지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실 때, 이 천지 창조하시며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무렇게나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방에 그 모든 것이 완성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진행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면서 이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짝을 지어서 창조의 과정에 비어진 곳에 체험을 입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이셨죠. 이게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되고 있는 저녁이 되니 저녁에서 아침으로의 모습,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를 진행하실 때 아무렇게나 진행하지 않으시고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 가운데에서 질서 있게 이 모든 창조의 과정을 진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창조의 모습을 통해서 또 말씀드렸죠. 우리의 구원의 일도 매 한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이 일도 왜 이런 일을 진행하실까요? 왜 이런 역사 속에서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에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창조를 통해서 구속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면밀히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 예수를 통해서 이 땅이 구원받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구원의 과정 또한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지금까지 말씀 나눠보면 하나님이 알았다 몰랐다?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걔네들이 하나님 말씀 어기니까 놀라서 깜짝 놀라서 야, 얘네들 에덴에 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 추방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셨고 그것을 다 보고 계셨으며 질서 가운데 하나씩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까지, 심판의 때까지, 그 구원의 날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시간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진행하신다는 거죠. 질서 있게.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바로 죽이지 않으시고 인간의 대표잖아요. 에덴에서 출에덴시키는 것입니다. 그들 외면치 않으시고 계속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사명을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가 너희를 구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리라. 다시 에덴으로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거룩한 자들이 회복되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로 살고 예배하는 자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 가운데에서 하나씩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과정에서 힌트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설명드렸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쉬시는 분이 아니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도 뭘 하시는 분이세요? 일을 하시면 무슨 일을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셨으며 구약에서 그렇게 많은 일을 행하셨으며 신약에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그 믿을 자들을 이 땅에 깨워나가며 확신 가운데 세워나가며 성장시키시며 그들을 성화의 과정 가운데 이끌어서 하나님 믿고 예배하는 자로 서서 그 마지막 때까지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의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창조는요, 왕성품이 아닌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완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해 놓으시고 이 창조의 과정 가운데에서, 창조의 이 때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질서 있게 구원을, 창조를 통해서 이 구원의 일을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다시 도래할 때까지. 이게 성경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원리 두 번째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질서로 창조하셨다고요. 질서 가운데 질서 있게, 계획 있게 진행하셨다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그 두 번째 원리는 바로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원리가 바로 이 나눔의 원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연결하셔야 됩니다. 그 질서 속에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나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과정 가운데 이 질서와 나눔을 여러분 이 맥을 잘 잡고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성경 전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각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이 질서와 이 나눔을 볼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의 의도가 열리고 하나님 창조의 의도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첫째 날의 말씀이죠.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다음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어떻게 했다고요? 나누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정확히 기록해놓고 있다는 거죠. 빛을 만드셨는데 빛으로 인해서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는 그 일들이 진행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나누다란 말이 히브리어로 잘 기억하세요. 이게 따라해 볼게요. 바달. 다시 한 번 더. 바달. 이게 히브리어로 바달. 이 단어 기억하세요. 이게 나누다, 분배하다, 분별하다, 구별하다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창세기 1장 6절 7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또 나누시죠.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는데 이 공간, 궁창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물과 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누시는 거예요. 물과 물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물과 물을 나누어서 그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궁창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고요. 창조의 방법이라고요. 계속 이어집니다. 창세기 1장 9절 10절 또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땅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들까요? 물을 물러가라 하면서 땅과 물을 어떻게 할까요? 나누시는 거예요. 여기서 나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이 창조의 과정 가운데 나눔의 역사가 이 가운데도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과 땅을 분리시킴으로 말미암아,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이 물과 땅으로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땅이 드러나고 묻이 드러나는 그 나눔의 역사가 여기에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볼까요? 창세기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넷째 날의 모습인 거죠. 넷째 날에도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어떻게 하십니까? 나뉘게 하신 거예요.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나누신 거고 이제는 날이 정해진 것입니다. 날이 정해져서 낮과 저녁,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하루하루
차근차근 계획대로 질서 있게 일을 창조해 나가시면서 그 질서를 드러내시는 방법이 뭐죠? 오늘 두 번째 방법이 뭐였다고요? 나눔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굉장히 일관성 있게 하나님께서 이 나눔의 원리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 가시는 과정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나눔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생명을 창조하는 모습에도 나눔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깃들어져 있어요. 창세기 1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무엇대로?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풀과 채소와 나무를 만드시는데, 모든 식물을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식물들을 무엇대로 만드십니까? 종류대로 만드신다고. 이 종류대로란 말이 히브리어로 민이란 말인데, 이게 종류, 종을 말하는데 이게 어디에서 근원되냐면 분배라는 단어에서 이 단어가 파생되어 나온 거예요. 분배하다는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그 종류대로, 종대로 어떻게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누신 거예요. 그 종대로 분류하신 거예요. 종대로 구별하신 거예요. 약간 번외의 이야기지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이런 질문이 있죠.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뭐가 먼저죠?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창세기를 조금만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과학적으로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종류대로 그 종의 완성품을 만들어 주셨어요.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창세기 1장 11절. 여기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그 종류대로 어떤 열매? 씨 가진 열매 맺는 뭘? 나무가 어느 날 진화되어서, 식물이 진화되어서 소나무가 되고 대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가 내가 생명을 연장해야지 그러면서 씨를 자연적으로 진화해서 맺게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어떤 나무로? 씨 있는 나무로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만들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가 이와 같이 창조된 거예요. 각기 종류대로, 각양각색으로 하나님께서 분류하시고 나누어서 이 모든 생물들이 창조된 것이죠. 또 창세기 1장 21절도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무엇대로?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다의 짐승들과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모두 다 종류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각기 그 종과 종들을 구분하고 나누어서 그 모든 종류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창세기 1장 24절 25절 제가 또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읽혀지는 단어가 뭐죠? 계속 하나님 반복하시는 거예요. 반복은 뭐다? 강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그 나눔의 역사를 강조하시고 반복하시면서 생명을 창조할 때도 종류대로 그 종과 그 종류들을 나누시고 그들을 창조해내시는 것을 성경이 정확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온 천지 만물들을 첫 번째 질서 있게 계획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그 질서의 방법이 어떤 방법이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나눔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질서대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 질서 가운데 모든 것을 비어진 가운데 채워지면서 그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데 그 질서의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나눔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 가지 우리가 들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천지 만물을 이렇게 질서 가운데 창조하시면서 왜 나눔의 방법을 창조할까요?
왜 천지 만물을 이렇게 나누시면서 자꾸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자꾸 계속 나누시면서 나눔을 강조하시면서 이 땅을 창조하는 방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나눔,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나눔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달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단어가 재미있게도 여러분 창세기는 1장에만 등장합니다. 다른 데는 이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다른 곳에 이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오직 창세기 1장에서만 하나님께서 이 바달, 나눔의 역사를 계속 진행하시면서 보여주신다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에 이 단어가 드문드문 보이는데, 그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를 보시면, 그 단어가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히 우리가 캐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입니다. 창세기 1장 이후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넣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여기서 어떤 단어가 바달일까요? 표시해놨죠. 무슨 단어가? 구분하리라. 이게 히브리어로 바달이라고요. 이게 나누다, 분배하다, 분별하다, 구별하다, 그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엇을 구별하고 있죠? 무엇과 무엇을 구별하고 있죠?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수요일 날 오신 분들께는 제가 이 작년 한 해 동안 지성소에 대해서 나올 때만 설명 많이 드렸습니다. 지성소가 어떤 곳이죠? 지성소, 이게 히브리 언어로 보면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이, 그냥 거룩한 곳이 아니고 지극히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으로 반복해서 이렇게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지성소가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일까요? 누가 거기에 임하시기에? 누가 거기에 머무시기에? 누가 거기에 계시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머무시며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있기에 그것이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만이 있는 곳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거룩함만이 있는 곳이 에덴이 되는 거죠. 거룩함만이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죄의 모습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세속의 과정들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출에덴 당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렸기에 분리되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거라고요. 레위기 10장 10절도 볼까요? 10장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여기 첫 번째로 분별하며라는 단어가 이게 바로 바달이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을요? 그 거룩과 속된 것을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분별하며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공이 이 거룩과 속을 바달하는 거예요. 거룩과 세속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 이런 일을 자주 진행하세요. 창세의 가정뿐만 아니라 구원의 일을 진행하실 때도, 하나님의 것과 세상을 나누실 때도 이 일을 진행하신다고요. 또 하나 레위기 20장 24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무엇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구별하다는 이 단어가 바달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민 가운데서 누구를 구별하셨어요? 하나님 택한 백성 누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내신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너희들을 구별해냈어. 내가 너희들을 분리해냈어. 세상과 너희를 나누어 놓았어. 그게 바로 바달, 하나님의 나눔이고 하나님의 구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거룩과 세속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이 구별, 분별, 이 구분이라는 이 단어, 이 히브리어로 이게 바달이라는 단어가 이게 문법적으로 살펴볼 때 이 히필형이라는 것으로 쓰여졌어요. 히브리에서 히필형은 뭐냐면 이게 사역 능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동태인데 수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수동이 아니라 사역 능동이라. 사역 능동은 뭐냐면 누군가가 시켜서 진행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나눔이라는 것은
이 구분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진행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모든 생명체를 나누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나눔이 바로 이 바달, 이 나눔, 구별, 분별, 거룩과 세속을 나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정확히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강권적으로 구별하시는 분이세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 나눔에 대한 우리가 성경적 의미를 한 가지 여기서 도출해낼 수 있어요.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나눔이 그럼 뭐냐? 좀 더 우리가 승화시키고 좀 더 이 나눔의 개념을 우리가 발전시키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성경적 나눔의 방향은요,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더 발전된 것, 더 성결한 것, 더 거룩한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무슨 모습이에요? 나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때부터 이 땅에서 그 바달의 일을 진행하실 때, 그 나눔의 일을 진행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어디로 나아가게 할까요? 정결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구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강권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과 어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누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지 않고 다시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은 뭘까요? 정결하지 못한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빛과 어둠은 분명히 나누어지고 그들은 정결함 가운데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빛에 있는 사람이 어둠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에덴 동산의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빛 가운데 태초에 그 첫째 날에 그 빛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고 있던 그 아담이 죄를 범하여서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모습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나눠지지 않고 빛과 어둠이 합쳐지면서 그 어둠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 거룩하지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담이 쫓겨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두십니까? 아담으로 대표되는 모든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빛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빛이 온단다.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된단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계속 빛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가운데 탁 드러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바달 아래 있는 사람들, 강권적인 그 나눔 가운데서 그 어둠에서 나누어져서 빛의 자녀로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빛 가운데 거해서 빛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바달의 역사, 나눔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 나눔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질서 가운데 나눔의 방법으로 진행하신 이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며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는 창조의 원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예를 제가 하나 더 들면 물과 물이 창조기에 보면, 창조에 보면 물과 물이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뭐가 드러났어요? 궁창이 드러났어요. 잘 아셔야 돼요. 물과 물은 어떻게 될까요? 합쳐지지 아니하고 나누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궁창이 드러나고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는, 더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는 공간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거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물과 물이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요, 성경에서 꼭 죽음을 의미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거의 다 그런 거 가지고 거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때 죽음을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나와서 어떤 의식을 받죠? 침례 의식을 받죠. 침례에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 손끝만 들어갑니까? 머리카락만 들어갑니까? 아니죠. 내 전부가 다 들어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물 속에서 내가 뭐 했다? 죄로 인해서 뭐 했다? 죽었습니다라는 고백하는 것이 침례의 정확한 의미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털 하나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들어가서 완전히 수장되어서 물속에서 죽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게 침례의 과정 가운데 정확히 표현되고 있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어디에서 건짐을 받아요? 물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대표하는 구원받을 백성들이 그 물에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홍해 가운데, 홍수 가운데서 죽어가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방주 위에 있는 그 백성들이 그 물 속에서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바로 그 물에서, 죽음의 물에서 건짐을 입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물과 물이 합쳐지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잖아요. 물과 물이 합쳐지는 곳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 수장당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눔 가운데 구별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눔 가운데 구분되지 못하며, 그 가운데 거룩으로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이 물속에서, 합쳐진 물 가운데에서, 그 물 안에서 다 죽음 가운데 빠져드는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 죽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눔의 원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과 이스라엘 백성, 세상과 하나님의 성도, 그 거룩함을 나누는 그 나눔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구별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원리로? 나눔의 원리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를 볼게요. 민수기 8장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뭐하라?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인을 구별하라고 말하십니다. 이 구별하다는 단어가 이게 바달이에요. 나누다, 분배하다, 분별하다, 구별하다, 희필력, 사역운동 꼭 그렇게 쓰였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 그 레위인들을 구별해내. 내가 그렇게 하도록 시켰어. 꼭 구별해내야 되는 거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엔 지파가 몇 개의 지파가 있습니까? 12지파 잘 아시죠? 그럼 12지파 가운데 질문 드려볼게요. 레위 지파가 있나요, 없나요?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라는 속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없어진 지파가 또 있어요. 무슨 지파가 없을까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 지파도 없고요. 또 누가 없을까요? 요셉 지파도 없습니다. 이 요셉 대신에 누가 들어갈까요?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12지파를 형성하는 거죠. 그리고 그 레위 빠지고 요셉 빠지고 그 두 자리에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가 형성되는 거죠. 요셉에 대해서는 지차하고요. 여러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얘기 드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왜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따로 떼어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걸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8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레위 지파, 레위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바 되었다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띄워주세요. 다시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내가 그들을 취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레위 지파가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지파 가운데 첫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모든 것을 담아내고 있는 첫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개념 가운데, 구약적 개념 가운데 첫 것, 장자 개념이 뭘까요? 여러분 이 자녀들 가운데 12지파 중에 제일 처음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구약에서 말하는 첫 것, 장자 개념은요, 내가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동생들을 포함한 장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첫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열매 헌금 드린다, 우리가 첫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 말이 어떤 고백일까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첫 것을 드리는 그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가 11조를 왜 드릴까요,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 우리가 10분의 9는 내 것이고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정해서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고백일까요? 아니에요. 10분의 1, 그 하나는 뭘까요? 10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10가지 중에 뭡니까? 첫 것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나머지 9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그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드려지는 것이 11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절반만 드린다. 어떤 고백일까요? 내 것 중에 반만 하는 고백입니다. 11조를 못 드리는 그 고백이 뭘까요? 내 것은 다 내 것입니다. 그런 고백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하거나 봉헌물을 하거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철저히 우리 안에 뭐가 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순종하며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을 다 담아내고 있는 첫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이고 구별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이렇게 일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성막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임해지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레위 지파의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구별되고 선택되고 그렇게 분리되고 나누어져서 하나님의 전에서 그렇게 예배드리며 영광드리며 그렇게 살아갈 거야라를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레위 지파의 구별된 나눔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별된 자들이 우리가 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무슨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성전에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한 곳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며 그 안에서 수고하며 그 안에서 일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그 거룩한 영적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레위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나누고 계신 거예요. 12지파에 속하지 않고 12지파를 다 포함하는 그 첫 것의 개념으로, 초태생을 다 예표하는 그 첫 것의 개념으로 우리 가운데 나누고 그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 나눔의 원리로 이 땅의 일을 진행하시는 그 나눔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구별되십시오. 세속과 구별된 자가 되십시오. 코로나19 가운데에서 세상의 소리 가운데 매몰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선을 경험하며 이 땅 가운데 구별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